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암울한 때를 이 짧은 석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그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그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이라고 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라를 구성하게 했고 남유다는 한 개의 지파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의 지파만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다윗의 적통이 대대로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집안에 대대로 네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비록 나라의 힘은 약해졌지만은 등불은 꺼지지 않게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졌지만은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로 쓰임을 받는 중에 이제 한참 내려가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 며느리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 이세벨은 그러면 어떤 여자냐? 성경에 전체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 악한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금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뜨리고 남편이 왕을 부추겨서 많은 악을 저지른 그런 여자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걸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로 서고 왕이 되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 땅에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다 쫓아낸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엄명을 하셨음에도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의 아들의 아내로 들어와서 이제 사는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 저게 이제 가계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고 여호람이 아들이고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왕비는 이제 자동적으로 옆에 보면은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21장 4절에 요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가 왕이 되고 자기의 동생들이 아마 귀족으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족 행세를 하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 왕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동생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일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 지방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죽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아내 되는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죠. 남편을 충동해서 부추겨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2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람 왕이 자기의 동생들을, 지방 장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죽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달랴는 계속해서 남편 여호람을 충동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자, 2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분명히 다윗의 적통입니다.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느냐? 바로 이 아내, 악한 아내 아달랴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악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 이거는 바로 12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남유다의 이 여호람 왕의 악한 행위들을 알고서 미리 경계하고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글에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경고를 하였음에도 네가 어찌 이런 악한 죄를 범하느냐,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또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자, 이게 엘리야의 경고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알아들어야 했죠. 자, 15절에 그래서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엘리야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호람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뚜렷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미 악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이런 경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신다,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1장 18절 말씀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그가 나이 40에 죽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의 부가적인 설명이 2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여러 많은 아들 가운데서, 자, 여호람이 조금 전에 죽었다 했죠. 그리고는 여러 많은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말고는 모두가 다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 아달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남편 또 자신이 충동해서 엄청나게 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분명히 편지를 써서 경고를 했음에도, 그리고 남편이 경고한 그대로 죽었죠. 자기의 많은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깨달을 법도 한데 역시 성경에 나오는 패턴 그대로입니다. 이미 악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 남편인 여호람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 대해서 그렇게 범죄를 하다가 끔찍하게 죽었고, 요사밧도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악인을 도운 죄로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쁜 짓 하는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22장 2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먼저 마치 제목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치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요. 왜냐? 그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에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1년밖에 왕 노릇하지 못하고 죽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보면은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참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달랴는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러고도 자기 아들을 이제는 꾀어서 또 여전히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했다. 우리는 이 말 가운데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깨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즉 자기 어머니가 그대로 다 꾀이는 대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일에 도와주도록 부축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아달랴의 친정 오빠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네 외삼촌이 지금 전쟁을 하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네가 도와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전쟁에 자기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자기 외삼촌 되는 이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자 자기 아들에게 또 이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으니까 네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또 시키는 대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에 보면은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병문안을 가서 남쪽 나라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 해를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두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일으켜 들어쓰셨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이, 믿어야 할 사람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먼저는 그 나라의 왕, 즉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아마 같이 있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쪽 나라에서 북쪽의 왕에게 병문안을 왔는데 병문안 와 있는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나라 왕이 죽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남쪽 나라 왕인 아하시아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남의 나라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는데 하필 그 기간에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함께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관계없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7절에 보면은 24장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달랴만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왕 외에 왕이 되지 아니한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죽었다 그랬죠. 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너무나도 엄청나고도 끔찍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아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의 손자 가운데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는 얘기는 자기의 손자들뿐만 아니라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그런 모든 친척까지도 전부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11절 말씀에서 충실하게 잘 이행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되는 사람이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을 빼내어서 성전 침실에 숨겨서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잘 보살펴 주어서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나중에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내용은 바로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제거되는 광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냥 6년 동안 아달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만 소개하고 바로 이제 제거되는 과정을 2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달랴가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할 때는 자, 그것도 도저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일인데 좋은 뜻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내다 봤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 하나 잘못 맞아들인 결과 남유다의 엄청난 비극, 그리고 자기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이 시기는 다르지만 한꺼번에 비극적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구의 손해냐? 이에서냐?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역사에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제목에 보면은 유다왕 아달랴라고 했는데 이 제목만 보면은 유다의 아달랴라는 왕이 있었는가 보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후 이 사정을 알면은 참 너무나도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김일성의 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의 딸이 있죠. 평양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경희라고 김정일의 누나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김일성과 남한의 어떤 대통령이 친하게 지내자고 그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남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며느리로 맞이한 여호사밧의 죄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손자들이 비참하게, 그리고 남유다 전역에 강제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가 자기의 시동생들을, 손자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역에
바알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반대하는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동원해서 아달랴를 제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중에 힘써야 할 일은 악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여호사밧부터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일에 해이해졌습니다. 그까진 이세벨 딸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악을 멀리해야 우리의 경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쉬운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엄명을 합니다. 악한 일은 죄가 되는 일은 흉내도 내지 말라.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많은 덩어리에 조금만 들어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온 전체에 누룩이 들어간 결과를 나타내죠. 발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의 누룩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죄의 파급력, 작은 죄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들어와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빨리 퍼져나가고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구석구석에 다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작은 죄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교회 전체에 그 죄가 다 퍼지게 된다. 구성원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에는 보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의 죄를 짓던 잘못된 구습을 따르는 죄를 내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악한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옹호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일은 마치 의와 불법이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다.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과 사귀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벨리알은 바로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사귄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국민된 의무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결과 악한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회에서 지도자들 한번 일대기를 그 다음에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가? 그 다음에 악한 지도자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힘을, 그 지혜를, 그리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려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미신에 의지를 하고 점을 치고 무당에게 묻고 이런 악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아니, 한국에도 분명히 선한 사람, 선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악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복권이라 그러죠. 사면 복권.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주는 가장 황당한 일은 이 항목에서는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좋아하고 두둔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공의를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공통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망하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 만연한 공의가, 사회 질서가 무너진 데 그 원인을 듭니다. 나라가 완전히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걸 조장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망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해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압제에서 광복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과정을 보면은 6.25 때에도 참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 적어도 2000년 전까지 6.25 끝난 지 채 50년 민주정부가 자리를 잡았고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지 얼마 지났습니까? 80년 지났습니다. 6.25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자유와 번영, 복지를 누리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이런 악들을 좋아하고 악인들을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에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가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는 죄가 바로 그런 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야 합니다. 아니, 지도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저게 죄가 되는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